샬롬, 우리는 지금 5783년도 장막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 여호와의 6절기 중에서 가장 rejoice,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마냥 어린아이 같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 같이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을 만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초막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금 이 절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마지막 7년의 타임라인에서 첫 장막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장막절 첫날에 주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좀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꿈에서는 이런 것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그 책상을 앞에 두고 이렇게 방 안에 있었는데 책상 밑에 정말 큰 바퀴벌레가 보였습니다. 아주 큰 바퀴벌레가 정말 징그럽게 큰 바퀴벌레가 제 눈에 보였는데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다가 책상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놈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일념하에 뭘 이렇게 칠 것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책상 위에 이렇게 바퀴벌레 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바퀴벌레가 책상 밑으로 쑥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 영안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책상 너머가 다른 영의 세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영의 세계로 보이는데 나는 분명히 방 안에 있는데 다른 장소가 이렇게 눈앞에 열리면서 그곳이 이렇게 어떤 지하 세계로 보였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하수구가 있었는데 어떤 큰 이런 하수구 통 안에 이런 커다란 하수구 통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수구는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분명히 그 지하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 세계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연결된 거예요. 제 육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바뀌었는데 그 들어가서 바퀴벌레가 분명히 사라졌는데 세계가 바뀌면서 앞에 하수구에서는 강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물을 아주 사랑합니다. 동물을 너무너무 아주 사랑하고 좋아해요. 특히 강아지, 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늘 키워왔고요.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죄가 있지만 이 동물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요.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것이 다 얼굴에 드러나면서 너무너무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배신하고 또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동물은 그런 것이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저 사랑해 줍니다. 내가 주는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한 10배는 더 돌려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그 하수구 안에서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개로 인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에 그대로 바퀴벌레 약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그 귀여운 강아지 얼굴에 막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약을 뿌렸는데 강아지가 끄떡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슬며시 사라졌는데 또 하수구에서 다른 모양의 또 귀여운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크기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깨끗해요. 어디서 키우는 개 같은데 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강아지가 또 나와서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는데 눈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눈이 너무 귀엽고 어리둥절한 저를 영문을 모르겠다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바퀴벌레 약을 들고 그 개의 얼굴을 향해서 막 쏴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마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개는 제가 입 안에다가 넣고, 그 대를 넣고 입 안에다가 쐈습니다. 그 바퀴벌레 약을요. 그 독한 것을. 그런데 개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잘 죽지는 않고 사라지고 또 그렇게 한 4-5마리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제가 죽이다가, 그러니까 제 영은 이 개들을 개로 인식하지 않고 바퀴벌레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바퀴벌레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4-5마리가 계속해서 나오자 제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 감정이 저한테 말합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정신 나갔니? 너 왜 이 귀여운 개들을 죽이고 있어, 지금? 이 개들을 지금 보살펴줘도 모자랄 판에 너 지금 이 개들 독살하고 있는 거니? 이런 제 감정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 미쳤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제정신인가? 그런데 이때 제 감정과 제 영이, 제 육과, 감정은 육이죠. 영은 이성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이성이에요. 이 감정은 그냥 혼이에요. 혼의 감정이에요. 근데 육에 전적으로 100% 속해 있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하고 육이 분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영은 묵묵하게 계속, 이 제 손은 영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제 생각은 육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그런데 제 감정의 말을 듣지 않고 제 영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독한 바퀴벌레 약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그 개들의 얼굴에 어떤 거는 입 안에다가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단 한 마리도 죽거나 비틀거리다가 쓰러지진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그 개들은 개가 아니라 악한 영이었고, 악한 영으로 변신한 거죠. 변장한 거죠. 이 속이는 자잖아요. 악한 영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그런데 정말 간교한 것은 이 사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연약하고 강한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여워하고 가장 약해질 수 있는 존재인 그 귀여운 강아지들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꿈을 새벽에 꾸고 일어났는데 도저히 다시 잠들 수가 없어요. 제 감정에 참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에서도 그 기간이 다행히 너무 길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10마리가 그렇게 나왔다면 저는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죽이면서도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감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사탄의 참소, 제 안에 감정의 참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죄책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행히 꿈이 깼습니다. 그런데 꿈이 깨서도 그 느낌과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잠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감정이 완전히 충돌하는데, 영의 생각은 그것은 사탄이 변장한, 사탄이 그 마귀, 더러운 그 바퀴벌레가 거짓 양의 탈을 싸듯이, 이리가 거짓 양의 탈을 쓰듯이 그렇게 변장한 거야. 그것은 죽여야만 하는 거야. 너는 마땅한 일을 했어. 잘한 거야. 이 영의 생각과, 그리고 그 겉모습은 그래도 너무 귀여웠잖아요. 바퀴벌레 요만큼 뭐 다리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 보송보송하고 귀여운 강아지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알면서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이, 그 개체가, 그 존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내가 가장 아끼고 귀여워하고 위하는 존재로 나왔는데, 그것을 내가 죽이고 있었다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묵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장막절 첫날에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지 않고 제 안에 죄악과 싸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안에
육과 영이 충돌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어떻게 간교하게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그래서 사람을 약하게 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또 죽이지 못하게, 내쫓지 못하게 하는지도 적나라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지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이런 테스트는 제 삶에서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에 나누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험의 종류는 우리가 살면서 일생에 단 한 번 옵니다.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번 오는지 아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원한다면 버릴 수 있느냐, 죽이라면 죽일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또 이렇게 모습을 바꿔서 왔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그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그 개가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다면 내 육체는 내 영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 뿌리던 약을 던져버리고 그 개들을 껴안고 내 집으로 돌아와서 씻겨주고 치료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안고 키워줬을 거예요. 내 죄악을, 내 자아를 절대 죽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들을 불쌍히하고 동정하고 사랑해주고 연약한 존재를 내가 귀하게 여겨주면서 나의 그 더러운 바퀴벌레 같은 죄들을 껴안고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맥락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게 그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귀한 이삭이 우상돼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늙음하게 난 이 아들 하나, 생명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우상화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매우 견고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아들인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다가 뭘 씌워주셔서 그 이삭이 양으로 보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염소로 보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아들 이삭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시면서 제물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영 아래 우리 육체가 순복하지 못하면 이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테스트는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이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테스트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주님의 제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좁은 길의 끝이 얼마나 힘든 관문을 거쳐 가야만, 좁은 길을 걷고 난 후에 마지막에 거쳐지는 이 이삭을 드리는 이 테스트, 이 하나님의 테스트,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 존재가 아니라고 해보세요. 그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마치 사탄이 변장해서 그 모습으로 나온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준들 내가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알게 된들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옆에 와서 나에게 주님의 목소리로 똑똑히 말씀해 주신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사천세계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은 그대로 보이는 액면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해서 뭐 개가 고양이로 보이지 않고 사람이 뭐 천사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마귀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액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분별을 함과 동시에 인지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인지. 그런데 인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지한다고 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 해야지 하고 바로 그렇게 한 번에 탁 하게 되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이 플래시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오감이 있고 우리의 또 감각과 어떤 감수성, 이런 감정들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기억도 존재하고요.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기억들이 다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지만 그걸 죽여라, 그걸 사정없이 인정 사정없이 죽여버려라 할 때 죽일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그게 나 안에 있는 죄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아니라면 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루시퍼의 잔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내가 내 눈앞에서 보는 것이 아까워서 혹은 아름다워서 혹은 내가 사랑했던 존재니까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그 제밥에 넘어가서 그것과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그들이 끌고 가는 지옥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도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그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가 쉽게 모리아 산으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뼈를 하나하나 깎아내리는, 살갗을 도려내는 아픔을 디디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마지막 이삭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이 마음에서는 그 감정과 이 믿음의 이성과 믿음과 충돌하는 사건이 언제까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멈춰라, stop.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충돌은 일어났을 거예요. 성경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제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이 꿈을 통해서, 제 감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 개가 정말 수십 마리 더 나오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더 나왔으면 저는 정말 미쳐버렸을 거라고 했죠. 죽이면서조차 너무 괴로워서 말이죠. 알면서도 말이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감정이 점점 그렇게 복받쳐 오르면 나중에는 이 이성을, 내 감정이 육체가 잡아먹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어, 내가 미친 짓을 한 거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자책감과 자괴감과 죄책감 때문에 정말 내가 미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하죠? 요즘에 이 참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죄책감과 참소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막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유다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영의 힘이 세지 않았으면 저도 미쳐버렸거나 계속해서 참소가 일어나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 죄책감이죠.
아무리 이 믿음이 견고하고 굳센 사람일지라도 그런 시험이 계속해서 오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의 그 갭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조차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좁은 길의 끝에서 말입니다. 마지막 좁은 길의 끝에서 이러한 관문을 주실 텐데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철로역정을 보신 분이 있다면 철로역정 그 만화 애니메이션 마지막 장면이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을 거쳐가야지 이제 천국에 가는데 거기가 거쳐가는 그 마지막 코스였어요. 바다가. 그런데 주님은 바다를 크리스천 눈에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길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바다 그대로 바다는 바다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 험한 나를 삼켜 먹을 것 같은 바다로 들어가는데 사람의 이성적으로도 생각하겠죠. 내가 저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데 정말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구나. 그리고 내 감정은 또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겠죠. 그리고 내 감정이 외치겠죠. 그런 건 하지 마. 그런 짓은 하지 마.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 이건 아니잖아. 그때 이 믿음, 이성마저 통치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마저도 통치하는 이 믿음, 성령이 주신 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다 점령하고 순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뛰어들어가겠어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와 마시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죽여야만 하는 것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들, 그것들을 진짜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의 자리에서 완전히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날에 사탄도 시험할 거고요. 하나님도 테스트할 거예요.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가 될지 어떤 자리가 될지 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7년 대열 안에 이제 전 환란기에 이렇게 들어온 이상 이것은 멀지 않아 우리에게 우리 삶 안에 한 명씩 모두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불과 같은 테스트를 모두 다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것은 그냥 심판입니다.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 대접재앙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에요. 심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자들은 있지만 그때는 심판이고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테스트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7교회가 정말 금과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키고 이제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게 이렇게 꿈으로 가르쳐 주시며 제가 하루 종일 괴로웠어요. 알면서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이렇게 모양이 탁탁 변해서 다시 바퀴벌레로 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속이 시원했을 텐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귀여운 강아지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내가 죽이는 장면이 계속 어른거려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는 눈과 이 육체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 육체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돌아가요. 계속 돌아갑니다. 불쌍하면 불쌍하고 어쩌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대로 계속 돌아가요. 계속 얘는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지만
이 믿음의 암,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 이것이 그냥 제압당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생각은 어느 정도는 성화되지만 아주 말초적이고 기초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 생리적인 욕구, 여기까지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위로 치고 나오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순서가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방되는 때는 우리가 이 육의 옷을 벗는 날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라하르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라하르는 용암이 분출될 때 그 돌들이 다 섞여서 진흙처럼 돼서 시멘트 반죽처럼 돼서 막 흘러내려오는 그 막 홍수가 돼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시멘트 반죽 같은 그러한 거대한 홍수인데 이것은 시속 100km까지도 가능하다. 시속 100km로 막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들어가서 굳히면 꺼낼 수가 없다고 시멘트처럼 그냥 굳어버린다고 해요. 롯의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그 멸망한 그 도시, 그 음란한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발견됐는데 다 이렇게 굳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라하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심판의 라하르로 모든 것을 정지시켜 버릴 날이 가까이 왔음을 또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율법적으로 안 됩니다. 의무로 안 됩니다. 죽기 싫어서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내가 죽는 것이 가능하고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신뢰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도 다 죽일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아깝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함 없이는 우리의 이 끓어오르는 감정 이것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요. 이 안에는 이성뿐만 아니라 율법뿐만 아니라 믿음, 지혜, 계시, 우리의 감정마저도 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떤 지식적인 율법으로나 아니면 나의 의지만으로나 그냥 믿어야지 해서 그런 어떤 믿음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길 힘을 모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꿈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샅샅이 자신의 마음들을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무엇에 가장 약한가? 주님께서 너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죽여라 할 때 내가 죽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샅샅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사탄이 정말 변장돼서 나올 때 저의 꿈과 같이 이렇게 정말 이런 꿈으로 만약에 나와서 주님이 영으로 알게 해주셨지만 내가 죽일 수 없는 것들은 또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들이 어떤 우상화되어 있으면 내 감정이 아직도 이 주님의 믿음의 이성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이 기쁜 장막절 주님과 함께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